예, 우리 1절을 보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거기가 갸우뚱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렇게 발생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1장에 따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간 포로로 잡혀와서 특수교육을 받았죠. 3년이 지났는데 여기 즉위 2년 되는 해라고 말을 해서 숫자가 맞질 않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혁혁한 공을 세운 뒤에 왕위에 즉위하던 동일한 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났다. 그런데 2년이 됐다 그랬습니까? 이것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말을 하는데, 당시 바벨론에서 해를 카운트할 때, 즉위 원년, 그 다음에 1년, 2년, 그렇게 카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위 2년이 되면은 사실은 3년 되는 해죠. 그래서 우리말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몇인가? 74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근데 만 나이로는 73세입니다. 그래도 8월 7일 전까지는 72세였어요. 73세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나이를 카운트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식이 다르고 미국식이 다른 것처럼 그랬었다라는 해석을 하는 걸 보았는데 상당히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십니다. 자, 문제는 내용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산만하고 답답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기이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범상치 않은 꿈인데요. 여기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로모토라는 단어인데, 하로모토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할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꿈들을 꾸었다, 그런 말이죠. 일종의 시리즈로 꿈을 계속 꾼 겁니다. 며칠에 걸쳐서. 그런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깨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답답하죠.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갈 개꿈이 아니잖아요. 임집사님도 종종 꿈을 꾸시나요? 네. 한 일주일 같은 꿈, 또 연속상으로 시리즈로 꿈을 꿔본 적이 있으세요? 만약 그런다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뜻을 찾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뭐지가 아니라 내가 뭘 꽂지를 모르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더더구나 왕위에 오른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자기의 왕권이 계속 건강하고 아주 융성해질 것이냐라고 하는 관심사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을 텐데, 이 꿈이 뭘 얘기하는 거지? 아마 그는 불길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본문에 보면 번민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고 또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도록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 옆에서 또는 왕과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점쟁이, 술사, 박수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 점술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또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들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드렸죠.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 그 꿈을 알기 원하는데 답답하가 내가
좀 속된 말로 하면 미칠 지경이다. 그러자 갈대아 그 술사들이 아람 말로 대답을 합니다. 매우 특이한 것은요, 갈대아 지방, 바벨론, 그다음에 메디아, 페르시아 이쪽 일대에서는 그 나라 말로 사용했을 텐데, 우리 나나주에도 보면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아람어로 6장 정도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아람말로 대답하기를,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답을 합니다. 상당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반대로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잔소리 말고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을 해라.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꾼 꿈을 다른 선보고 해석을 하다는 게 아니라 뭔 꿈을 꿨는지 얘기부터 하라.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술사들이 황당한 가운데 답을 합니다. 왕은, 글쎄요, 왕이요,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왕이 여기 그런 말을 넣지만, 야 이놈들아, 내가 지금 그 꿈이 생각이 나서 너희들이 불렀는데 뭔 딴소리라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하, 너희들이 시간을 끌었다가 시간을 지연시켜가지고 이 위기를 모멸하려는 얕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냐.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꿈 자체를 내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이 안 하면 이렇게 된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만일 그 꿈 자체를 말하지 않으면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꾸며낸 거짓말, 허투른 말을 내게 말해서 시간을 끌다가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내가 분명히 안다. 이놈들아, 내가 뭘 줄 알아? 이런 얘기죠. 참 대단한 왕입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 것이다. 아니, 내가 상법이 보고 내가 너에 대한 내 생각이 하나 있다. 근데 내가 어제 그거 생각 가지고 굉장히 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렸어. 상법이 나한테 내가 무슨 생각인지 말 좀 해봐. 그러면 아마 상법이가 우리 교회에서 도망갈지도 몰라. 이런 회개한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자기가 생각하고 나보고 알아내라고 하니까 말이지. 근데 이런 상황에 그들이 말씀해 주셔야 알지 않겠느냐. 이제 답을 했고, 왕은 그들에게, 이걸 보면요, 당시의 왕들도 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좀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허튼 말로 시간을 끌고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너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대답을 하니까 술사들이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는 왕이 꾼 꿈을 알고 알려드릴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위대하고 권력 있는 왕 그 누구라도 전에 이런 것으로 박수들에게나 수객들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건 억지가 아닙니까? 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들이 아니고서야
그것들을 왕께 말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런 신들은 사람들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답을 하죠. 자, 그러니까 왕이 화가 크게 났습니다. 경로해서 화가 난 왕은 바벨론에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놈들이 항상 거짓말로 하는데 이번에 나한테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모든 지혜자들, 여기 술사, 점술가, 책, 이런 모든 그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 죽이라. 어마어마한 엄청난 왕명, 어명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바벨론 얘기고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13절 때문입니다. 13절에 왕의 그 명령 때문에 그의 치하에 있던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왕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꿈을 알아서 말하고 해석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 점성가들, 박수들이 죽을 운명에 처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꿎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이죠.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자주 있겠구나. 자주 있구나. 나는 아무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황 속에 내가 휘말려서 내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죽을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는데 엉뚱한 일로 말미암아 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그런데요, 이 죽음의 길, 죽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낭패의 길을 보이는 난관이, 이 난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찬스이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맞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신약에서 바울이 그러했고 그들은 죽임 당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잖아요. 그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생명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생명 한복판에 우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황당한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술사들, 지혜자들, 점성가들, 박수들, 점쟁이들 근데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을 때에 애꿎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죽을 상황을 겪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고 다니엘을 크게 존귀케 하는 복된 기회가 된 것을 또한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역경을 당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부활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된 기회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